MBC 방송국에서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TV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용은 경찰관들의 활약으로 범인들을 잡는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청률도 꽤 잘 나왔는데 23번만 방영을 하고 이 프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프로를 방영한 이후에 모방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작자들이 이 프로를 만들 때는 절대로 모방 범죄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프로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선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청산하느냐? 죽음으로써 청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율법은 왜 사람을 이다지도 괴롭힙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면은 우리가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될 텐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내가 율법 아래 서면은 그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속속히 다 드러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죄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도 살인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잖아요. 간음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째우째 해야만이 간음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간음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율법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전혀 동물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약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들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부자가 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민족이나 아니면 약한 부족을 쳐들어가서 그냥 다 빼앗으면 돼요. 약탈을 하면 돼요. 이것이 법이 없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법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는 고민과 그리고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짐승들은요,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탐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도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안식일이 되면은 집 밖에 나가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 오면은 손을 뻗어서 그 물건을 받는데 담장 너머까지 안 뻗고 담장 안까지만 뻗어가지고 물건을 받는 거예요. 왜? 담장 넘어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리고 손으로 일을 하면은 또 뭐 물건을 옮기면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손으로 물건을 옮기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이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킨 바울이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탐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특별히 이 식탐, 먹는 탐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탐심의 문제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만 극복하면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에는 권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탐심과 관련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의 탐심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하는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시절에는, 청소년기 시절에는 이 성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수치 문화 내지는 부끄러움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련되어진 담론을 이렇게 공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성교육을 받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간호 선생님이 정근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 간호 선생님이 와신 상담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성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시청각 교육실이 좀 괜찮게 만들어진 교실이 있었는데 그 시청각 교실에다가 한 반씩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비춰주면서 성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크린에 있던 화면에 있던 그 자료들, 그 나오는 그림들이 파격적으로 야한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진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내용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파에 불과한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야한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교육을 다 마치고 교실로 와서 아이들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야, 오늘 정말 좋은 성교육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야, 그 그림 야하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성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충동만 시킨 거예요. 선생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만 느끼는 거죠. 공원에서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출현하는 지역이니까 돌을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돌을 더 던집니다. 아예 돌을 들고 다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민주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7차 교육이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어서 자기네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은 옳은 것을 선택할 확률보다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차 교육은 미국에서 이미 실패해버렸어요. 선택권을 줬다가 아이들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선택권을 주었던 어른들이 다 책임을 질 것입니까? 부모나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부모나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이런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율법이 있으니까 이런 죄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지난주쯤에서 귤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귤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동네 가게에 가가지고 귤을 사왔는데 5,000원짜리 한 박스에 5,000원짜리 귤인데 맛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2박스를 쏜 겁니다. 물론 큰 박스는 아니고 조그만 박스인데 싸서 아예 사는 김에 2박스를 샀다 그러면서 5,000원짜리 2박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를 여니까 금방 다 먹고 버리더라고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읽고 있다가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박스 남은 것이. 그래가지고는 먹기 위해서 그 한 박스 남은 귤을 갖다가 박스를 갖다가 뜯어서 언박싱을 했는데 그 박스 안에 귤 중에서 한 7개 정도, 8개 정도가 완전히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곰팡이가 완전히 그냥 쓴 게 한 7, 8개 되다. 아이고 아까워라. 박스를 풀지 않았을 때는 그 속에 곰팡이가 폈는지 안 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박스를 여니까 곰팡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간을 못했는데 율법 아래 가면 우리의 죄가 수속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드러난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짐승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픈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불구하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짐승이에요. 아무 데서나 똥을 막 싸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압니까, 짐승이? 몰라요. 죄에 대해서 고민도 갈등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서 죄인 줄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 앞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방법을 가지고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것이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있으면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며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역 미는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